복음송 주님의 보혈 찬양하면서 9월 16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에 사복했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곳곳을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주님의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대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9월 달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모든 백성들이 힘이 들며 또 두려워하며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참 소망이 보이지 않고 참으로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온 사방이 막혔다 해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졌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셔서 함께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 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하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바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참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이 참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힘을 내셔서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9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7장, 8장, 9장을 오면서 애굽 땅, 그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애굽 땅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신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즉 오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애굽 땅 전역에 임한 그 징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도가 강해질수록 놀랍게도 애굽인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애굽인에게 가중한 더 심각한 재앙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9장에서 3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공고함 속에 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잡아 넣은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하여 식당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은 우리는 과거와 같이 그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칠판에 제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피재앙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 넷째 파리, 다섯째 가축, 전염병, 사람, 온역, 우박, 가독,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바로를 만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재앙을 보여서 모든 애굽인들과 그 우상 섬기는 이 애굽 땅을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맛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맛입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우주 만물의 그 통치자, 다스리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식겁을 시켜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애굽 땅, 이게 애굽 땅이라면 애굽 땅 안에 살아가는 그 고센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삽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애굽 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고센 땅에 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바로 왕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꺾어서 궁극적인 것은 이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는 것. 애굽을 탈출하라.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애굽 땅을 다스리는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 바로 왕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이 악한 바로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주려고 하다가 또 마음이 완악함이 더해서 안 돼. 또 내보내주려고 하다가 또 마음이 돌아서서
안 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바로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와 이 고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의의 도구, 즉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통치 아래서, 그 억압 아래서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자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와 아론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 악한 도구로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보여주면서 맛 좀 봐라.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더 월등한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월등한가를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애굽 땅 바로가 섬기고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신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피조물 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섬기는 그 우매함에서, 그 사단 마귀에게 쏟고 살아가는 그 무지함에서 깨어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피재앙은 7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8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5번, 6번, 7번, 요게 9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거는 다 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 7장, 8장 그 찾아서 들어가면 그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9장에 보면 다섯 번째 재앙, 즉 가축의 이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이 모두 죽습니다. 가축의 죽음.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 옛날 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가축을 키웁니다. 특히 가축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도와줍니다. 즉 소를 키운다는 것은 소가 그 농작물을 그 밭일이나 이런 논일을 할 때 소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소도 키우고, 그리고 양을 키우고, 또 염소도 키우는 것은 젖을 짜서 그 우유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가축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 개,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런 거는 이제 애완용으로 주로 키우지요. 어쨌든 집에서 키우는 가축, 그래서 집가자를 써서 그 집안에 있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애굽 전역에, 즉 이 고센 지역은 빼고, 여러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 고센 지역은 빼고 그 애굽 온 땅에 가축들에게 돌림병, 즉 전염병이 돌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축을 하나님께서 포인트로 잡아서 그 돌림병을 일으켜서 가축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재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인들은 그 가축 중에 이 소를 섬기는 항소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애굽인들의 항소신, 소를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동물들, 즉 가축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만드신 자를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그 짐승을 너희들은 신성시하며 복을 갖다 주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항소신, 오늘날도 여러분 참 사람들은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한 이 시대 속에서 이 과학을 발달하게 하시고 더욱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 근본적인 힘이 되어 주시고 인간에게 지혜와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지식들을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니 그저 과학이 그 과학 맹신주의,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 하는 물신주의, 이게 다 우상입니다. 물신, 돈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도 다 돈이 다 좋잖아요. 저도 돈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떨 경우에 이것이 우상화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눈만 뜨면 돈 하고 있다면 그 자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며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아이고 서울에 가 있는 우리 딸이 잘 있는지 아들이 잘 있는지 그 아들 걱정 딸 걱정이 먼저 난다면 그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어쨌든 이 애굽인들이 소가 보이 막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막 일도 잘하고 하니까 저 소가 저게 신이다. 그리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 소고기를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왜? 소는 신성시되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요,
인도라는 나라는 소가요 일할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그 소는 신성시되는 신이기 때문에 길거리를 막 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차가 지나가는 그런 시내에도요, 소가 지나가면요, 차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소가 지나가면서 똥을 한 버지기 버벅 싸놔도요, 손을 막 안 때립니다. 오히려 그 똥을 또 막 싸가지고 집에 가서 또 말라가지고 뭐 하는 줄 압니까? 땔감으로 또 씁니다. 그 참 이 현대 이 시대 속에도 우상에게 사로잡혀 헛된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곰신, 또 뱀신, 뚜꺼비 신, 깨구리 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뚜꺼비가 뚜껍 하면서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야, 복 들어온다, 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뚜꺼비 보면은 딱 잡아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약재로 팔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손도 못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이게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것이 요물인 줄 알고 복을 갖다 주는 줄 알고 그래 섬기는 겁니다. 어리석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엉터리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이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뭐 이거는 뭐 3,500년 전에 그 애굽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러게 여기지 마십시오. 앞으로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의 예언대로 대환란의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재앙들이 애굽에 임한 것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재앙이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대환란 때가 되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좋아하는 거 있었다면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것이 복을 받는 최선의 길입니다. 자, 이 가축이 돌림병이 돌아서 다 죽어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이 조류 독감이 퍼질 때에 이 닭들을 살처분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지요? 그리고 돼지가 그만 전염병이 도니까 그 근방 일대를 그냥 싸그리 돼지들을 전부 살처분시키고 여러분 소도요, 이 조류 독감이 소로 전염이 될 때 소도 살처분을 시켰습니다. 그 고기 아까워 죽겠더구만. 그냥 막 땅을 파가지고 그냥 매몰 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보았듯이 지금 이 애굽 땅에 그 작당이 일어난 겁니다. 가축 모두 이건 짐승하고 구별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9장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작당이 일어나니까 이 바로가 조금 이게 흐트러졌습니다. 자, 7절에 가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애굽 백성들이 막 소도 죽고 뭐 낙타도 죽고 나귀도 죽고 말들도 막 죽어 나가니까 막 바로의 귀에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바로가 궁금한 거요. 진짜 저 하나님을 믿는 저 고센 땅에는 정말 안 죽나 거기도 죽나 싶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보게 하니까 그 고센 땅에는 아무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떤 도구로 쓴다고 했습니까? 악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어쨌든 하나님은 병도 주면서 약도 주면서 병도 주고 하는 겁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왜? 아직 남아있거든. 아직 막 뺨때기를 때릴 게 아직도 남아있거든. 한두 번 때려갖고는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10대를 때리고 난 뒤에 두 손을 진짜로 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축 죽어나갈 때 오늘 우리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소 키우다가 그 전에 그 막 소 막 나갈 때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요. 축사의 소들은 다 그냥 도살 그 매몰시켰던 거 보셨지 않습니까? 구별 안 했어요. 이때는 구별해 주셨는데.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앞으로 심각한 대환란이 임할 때에, 갖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맛을 보게 하는 피계 이 요 세 가지, 요거는 이 세 가지 재앙은 이 고센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이 애굽 땅을 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임할 대환란의 시기가 올 때에, 물론 한 서너 개 한두 개는 믿는 자들도 다 경험을 합니다. 닥쳐옵니다. 그러니 막 힘이 듭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지금 막 몰려온 것처럼, 그러나 점점 강도가 세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구별하는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갈라 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껍데기를 분리할 때가 있듯이 염소와 양을 구분할 때가 있듯이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인생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무지한 자와 구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 겪는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극하지 말고 참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처로, 우리를 큰 바위 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여호와를 향하여 경험하며 그 여호와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 재앙이 끝나고 그래도 바로가 더 완강하게 완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때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하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하덕의 8절에 보면은 하덕의 재 두 움큼이라고 했습니다. 하덕의 재.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도 사람이 몸이 아프고 죽어가고 병들고 죽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같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그 신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들의 제사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 이 짐승을 불에 태워서 그 남는 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를 가지고 그게 참여한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뿌리면 그 사람들이 그 재가 자기 살결에 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에 안 걸린다. 그런 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가축 전염병 바로 이어서 사람에게 그들이 행하는 그 죄를 갖고 와서 이제 바로 앞에 뿌려라. 그들은 그 죄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죄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똑같이 그 하덕의 죄를 가지고 뿌릴 때에 그 죄가 몸에 붙게 되면 그 즉시 사람에게 악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악성 종양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하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전염이 또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기가 나고 막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는 그런 어떤 것은 우리가 문둥병, 지금은 문둥병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 이 문둥병을 신이 노하여 준 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다. 그래, 한 번 걸리면은 이게 또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그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격리된 그 나은자촌이 바로 소록도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생존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만큼 이 병은 하늘이 준 병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 사람에게 온역, 즉 악성 종양이 생겨서 고통을 맛보게 하신 근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는 뭡니까?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그 엉터리와 같은 허망한 그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동안 그 짐승을 태운 죄를 몸에 붙이면은 질병이 안 걸리는 줄 알았지만은 맛 좀 봐라. 그 죄를 모세의 손에 들려져서 뿌려질 때는 그게 그 죄가 떨어지는 모든 자들은 그 순간 악성 종양이 생겨나 이것이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에게 전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둥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그럴 때에 이제 7번째 우박 재앙을 보냅니다. 우박 재앙은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우박 재앙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건 줄을 끊어야 돼요. 24절입니다.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또 성경에 보면은 2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 땅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우박이 막 수박통만한 것들이 막 퍽퍽 떨어지니까 거기에 그냥 맞으면 그 즉시 즉사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천둥 소리, 우레 소리가 카강하면서 막 하늘이 막 쪼개지듯이 우레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 우레 소리가 나면서 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불덩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번개불이
이렇게 땅을 향하여 번개가 막 팍 이렇게 쏟아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 큰 나무 밑에 있다가는요 번개 벼락 그게 벼락이라 하는 겁니다. 벼락이고만 막 땅에 있는 그 땅과 하늘 사이에 줄이 이어지는 겁니다. 번개줄, 벼락. 그 죄 짓고 못된 짓 하면은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느니라. 벼락을 쳐버린다는 거요. 그 하나님은 한번 진노하실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 천지 경상도 말로는 천지 빽가리.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쏟아지지도 않았고 벼락이 치지도 않았고 번개가 치거나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만? 이 애굽 땅에만 막 그냥 쏟아져 버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재앙을 임하기 전에 이거는 막 그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런 일은 막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살 길을 또 가르쳐 줍니다. 자, 9장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분명히 이제 이 우박 재앙은 사람들이 한 번도 이런 난리를 경험을 하지 못했는 그 생전 처음 경험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보십시오.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저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씨가 됐어. 그래 2020년도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참 이런 경우는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 말에 씨가 되는 거요. 특히 이 앞에 선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되지. 그냥 지키는 대로 그냥 그래 했다가 보십시오. 그만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요 정도로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하늘에서 막 수박통, 호박통과 같은 우박들이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거 한 3, 4일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런 줄 알고 믿고 믿으면 너의 밖에 있는 가축들이나 뭐 짐승들이나 어쨌든 집 안으로 다 들라라. 밖에서 일하는 너희들의 종이나 뭐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집 안으로 들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자는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이랬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밭에 있는 모든 뭐 곡식 그 나오잖아요. 31절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이 봄철인 것 같아. 즉 3월달 4월달인 것 같아. 왜? 보리의 이삭이 나오는 그 시기가 그때 좀 안 됩니까? 그래 땅 위로 뭐 이삭이 나오고 뭐 꽃이 피고 한 이런 모든 농작물이나 어떤 이런 채소류 이런 하초류 그 대갈통 같은 그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나만 알 게 없다 이게. 나무들마다 가지들이 다 부러지고 나무가 꺾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이번에 뭐 마이삭 하여튼 태풍이 3번 연달아 올라오면서 그냥 과일 나무 그냥 작살냈습니다. 저 영천에서 1년 사과 농사 지났는데 이게 태풍이 불어오면서 거의 열매를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 울상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00배 이상 대단한 재앙이 이 땅에 내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농토와 모든 초지와 모든 짐승 모든 생축들이 거다 드리면 되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뻗치다가 요절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박 재앙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려서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은 살아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은 개팍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분대로 복을 줄 때는 복을 줬다가도 성질나고 하면은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은 괴팍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술궂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이 자초할 때에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똑바로 죄짓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섬기면 안 돼,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하여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너희들이 너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를 자꾸 하십니다. 하시는데도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니? 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같은 것은 없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연구가 되고 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신이 있어?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은 나약한 인간들이야.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히려 자기들이 독립을 해야지, 독립성을 키우고 강해져야지. 그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인간의 두뇌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자초하는 교만이 되고 오만함의 극치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벨탑과 같은 이런 집들을 철옹성같이 지어대며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것인 줄 알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만은 태평양에서 뭐 태풍이 하나 불어온다 하니까 전국이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그냥 어쨌든 막 그냥 별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냥 태풍이 불면은 그냥 지나갑니까? 지붕을 히덕히덕 날리고 우리의 재산을 쓰러뜨리고 우리의 농작물을 쓰러뜨리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태풍 하나도 지나갈 때 벌벌벌벌 떨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이 모두가 죄로 간영되었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구원의 방주 배를 지어라. 배를 짓는 기간이 근 1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 때 창수가 나게 하고 땅이 터져서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하늘의 문이 터져 이 땅으로 비가 쏟아지고 물이 점점 차올라 산 위에 지었던 그 노아의 방주만 벙 떠 그들만 살아남았다고 창세기 6장, 7장,
8장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애굽 땅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의 창수가 터져 우박이 주먹뒤 맡은 것들은 이것도 한 대 맞으면 차도 부사지고 유리 깨지고 사람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수박 덩이보다 더 큰 것들이 떨어졌다고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막 운석이 떨어진 것과 같아요. 땅이 막 파이는 거요. 살아날 자가 어디 있겠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예고를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피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 중에서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 말을 듣고 단도리를 하며 그렇게 집 안으로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두 불려들인 자들은 살게 되었지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둔 거요, 요절난 거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더 강도가 센 재앙들이 하나 둘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애굽 땅에 나타나는 이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니까 점점 심각해져 가는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볼 때 다양하게 자연, 강물, 그리고 온 산천 초목에, 그리고 살아가는 동물들, 가축들로부터 해서 사람에게로 점점 사람의 목숨을 옥죄이는 그러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받을 만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고센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또 예고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를 우리가 전할 때 그 심판으로부터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예비처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있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라도 이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셔서 그분이 30세부터 33세 공생애를 하면서 첫 음성이 무엇입니까? 첫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오늘날까지 2000년이 되어도 그 심판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심입니다. 우리는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려도 조바심이 생기고 막 성질을 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첫 경고를 하신 이후부터 오늘까지 2000년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주무시기만 하고 하나님은 어디 볼 보러 가셨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그 경고의 음성을 잊어버리셨는가? 아닙니다. 오늘 2000년 동안이라도 아무 큰 어떤 일 없이 기다려 주심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짓고 범죄한 인생,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만약에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모든 사람에게 돌렸으면 살아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범죄하는 자들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했더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이,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마지막 대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된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말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출애굽 그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임했던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재앙으로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마지막 대심판의 때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이럴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쨌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라고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심판이 임할 때라도 지금 이제 시작이 될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돈 들여서 높게 짓고 환경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일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이제는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그런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가면 애굽 땅에 임한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없었듯이 그 심판에 당사자가 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으로부터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애굽 땅에서는 그 모세의 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3일 길을 나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함으로 거부할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나가는 그 꼴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족들 중에 우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이 살 길이다. 그리고 예수가 뭔데? 이하고 하면은 유튜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입으로 전하십시오. 그 길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힘을 내시고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 심판의 주체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그 심판의 주인, 심판을 내리는 주인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좀 살살 해주이소. 적하다 저 다 죽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좀 이제 끝내주십시오. 이거는 끝내주십시오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또 중지시킵니다. 그리 환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보다가 이카다 저 못 견디겠는데 극할 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좀 셉니다. 이 가다가는 뭐 다 죽으면은 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래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애굽 땅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그 심판을 내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 것을 우리가 살펴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앞으로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대심판의 그 재앙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본분이요 교회의 사명됨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